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에 의해서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게 됐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즉 순교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스데반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심하게 교회를 박해함을 통해서 결국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나머지 주의 백성들은 그 박해 때문에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행히도 또는 감사하게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오히려 복음의 세력은 더 힘을 얻게 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말씀되어진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유대까지가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이제 사마리아부터는 이방 땅이 되는 거고, 그 이방의 범주가 땅끝으로 이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이미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교회에 어떤 구제의 일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술로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추구해 나갔던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던 이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의 수가 많아지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약간의 여지를 두었던 것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제자를 따랐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에서일까 아니면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듣는 바는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보낸 거예요. 빌립 집사에 의해서 전도되어지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되어지진 않지만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이들을 보낸 거죠. 즉 이방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에 의해서 그들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보냈더니 그들이 가서 보니까 그들이 성령 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물로 주는 침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은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내적 증거로 주어지는 성령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사도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임하기를 기도했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데 곧 성령의 나타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본 이 시몬이, 야, 이거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이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몬은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사도들에게 저런 능력이 있는데 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나도 저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모방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면서 그 성령, 내가 기도하면 나도 안수하면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에게 팔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일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찌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하느냐? 조금 달리 표현한다면 어찌 성령을 돈의 수단으로, 또 너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이 일에 그 어떤 자리도 없다, 분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 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이방 땅에도 복음은 들어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이고, 그리고 그 일이 어찌 보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된 거고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복음 전파는 능력을 힘입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축이 되어지고 교회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폭발적인 사역이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더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 결국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에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 이미 나왔어요. 그 기다림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성령은 임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어떤 의구심도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은 뭐냐면 그냥 그래 인정하지가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묻고 행하는 일들 속에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계시지 않고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께 묻고 행하느냐의 삶이 결국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보여지는 거고,
또 달리 역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표현되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지고 있다면 저는 이것을 조금 여유롭게 생각해서 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은사의 다양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다 맺고 살아가는 것 당연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성령의 열매를 내가 강하게 맺고 나가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또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게 볼 수 있고, 아니 어떻게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관점에서 여러 모양으로 다 정리해 보면 몇 가지의 기본적인 요소가 전제가 됩니다. 즉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담대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첫 번째로 점검되어지는 것이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성령 충만한가, 내가 거짓되이 살아가지 않는 진실함이 있는가,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고 또 이렇게 말하게 하셨고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을 성령이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행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게 하시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때때로는 다 무너져 갔고 그리고 실패한 인생같이 여겨지는데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강하게 대적해서 승리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 또 나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이러한 경우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할 것은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 이러이러한 것들 가지고 해놓고 이거 성령이 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 이전에 성령이 그러한 감동을 주어서 하게 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론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믿음을 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혹 해요. 거기에 믿음을 더해야 됩니다. 당장 보여지는 요 현상만 가지고 못한다고 그냥 딱 잡아떼고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기에 믿음을 더하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 더하기를 싫어해요. 믿음 더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할 용기를 갖지 않고, 또는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오늘 돈의 문제가 노골적으로 표현됩니다만 돈의 제한을 받고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고 하지 않는 일들이 의외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원하는 거 다 합니까? 그럼 그거 다 할 만큼 돈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어떤 방법과 모양으로도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그걸 뭘 성령을 거기다 빗댑니까? 라고 할지 몰라도
교육부서에서 필요했던 모니터도요, 작년에 이미 다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벌써 제가 이야기를 다 했고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요청이 되고 요청이 되어지는데 제가 또 거절해서도 안 될 거고 시행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제 나름의 기도하면서 방법들을 찾았어요. 이만큼의 범주는 이렇게, 저만큼의 범주는 이렇게,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광고를 했고 되어졌고, 사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보다 훨씬 커다란 정도의 결과물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부분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크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뜻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그것은 믿음이 없는 처사이기도 하고 자신은 드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잘 엄밀하게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여러분이 믿음 안에 거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필요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말을 굳이 어떻게 뽑아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도무지 이방 땅에 될 수 있을까?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만 보더라도요, 고넬료의 가정이 어땠습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너의 구제와 기도가, 즉 금식이 하나님께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는 관점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방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도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성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도 복음은 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고넬료에게도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이 두 환상의 결과물이 만나지니까 어때요?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불편해진다면 사실은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어쩌면 더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해서 뭐 하느냐는 거죠. 아니 이렇게 분분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됨에서 벗어나진다면 굳이 해야 될까 싶은 그러한 갈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라고, 좀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의 가치는 결국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너의 악함,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 되는 거고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 되게 하는 요소를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아버지는 몇 명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여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회는 하나여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지 여러 아버지를 놓고 나는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아버지에게서 아들과 딸이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쪽은 이런데 어떤 쪽은 저래요. 아니 왜 교회가 다 달라야지? 어디는 이렇고 어디는 저렇지? 라고 해서 근본의 문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세부적인 것들은 교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에나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디에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 한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짓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지난번 말씀드릴 때 시몬에 대해서 약간 유보적인 태도를 제가 말씀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넓게 보면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에 표현한 건데, 자 시몬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과연 성령이 있을까? 지금 사도들의 기도로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다고 하면 시몬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야 되는 건데, 성령이 임했다 손치더라도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면 곧바로 악한 영의 세력에 넘어가지는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성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럼 이걸 더 한 걸음 나가면 그가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도 남하니까 따라가는 정도들. 한국교회의 많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저도 그걸 경계하면서도 제가 그걸 받아들이는 쪽이에요. 경계하면서 받아들여요. 제가 침례식을 부활주일과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일 요때쯤으로 제가 대개 침례식을 행할 수 있는 그 때로 잡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갖는 시점 정도를 그래도 부활절쯤에 가장 적합하게 보는 거죠. 물론 그날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침례는 언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흐르는 물에 가서 해야 되는, 제가 그걸 고집 피우기 때문에 침례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락계곡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흐르는 물, 아주 좋은 장소가 침례식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지 않을 그런 정도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날짜는 그렇게 잡는데 8월은 왜 잡냐? 8월은 수련회를 비롯한 영적 훈련들이, 영적 행사들이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하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부작용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특히 학생들 수련회하고 누가 성령 받았다 하면 너도 나도 성령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처럼 반응을 보여요. 그리고 누가 하나 침례 받는다면 내가 침례 안 받으면 나는 뒤떨어지는 사람 같아가지고 자기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나도 침례 받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경계하면서도 또 그때 물론 사람의 점검으로 완전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신앙 양심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점검에서 이런 것들을 보니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게 확실하겠구나라고 여겨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그 시점에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거짓 믿음 뭘까요? 거짓으로 나가고자 해서 거짓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 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게 결과적으로 거짓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할까? 여러분, 교회 일은 돈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돈으로 되어지는 게 전제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전제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전제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일이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이면 어떤 모양으로든 힘이 모아져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작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시몬은 자기가 성령을 돈을 들여서 사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악하다, 불의에 매였다 이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뭐 했던 사람입니까?
마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자칭 큰 자라 했다는 구절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성령을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이득을 보다가, 그리고 큰 자라고 인정을 받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다 청산된 거예요. 그러나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심령의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욕심이죠. 과거의 행위처럼 내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전에 마술이나 지금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나 이 사람에게는 다를 바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전에 마술로 이렇게 했는데 야, 성령이 이렇게 임하네? 이렇게 되면 성령과 마술의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성령을 사서 그 일을 그대로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으로 나가서 그릇되이 행하고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때문이지, 그것이 없으면 저도 어느 한순간 목회가 저의 배부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실력 행사가 되려고 하는 이런 걸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지도자라고 한다면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태도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행실이 지금 성령으로 연결되어 버리면, 그래서 진정으로 돌이킴이 있지 않으면 결국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가고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이 목회를 저의 인생의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삼아도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말씀드려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시골교회라고 표현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돈다는 표현 써야 되나 모르겠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공부하는 계기를 가져요. 좋지요. 공부해서 학위를 더 받고 한다, 좋지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 배움이 많다는 것 때문에 교만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겸손하게 목회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큰 교회를 자꾸 찾아 나가는 거예요. 목회할 자리가 여럿 나도 아니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이런 교회에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 후배 목사인데 지금도 목회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박사까지 받아놨는데 안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이 교회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이익의 수단만 쌓아온 거지 결코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시몬이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성전 정화와 관계된 내용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자, 성전에서 제사한다. 그게 누구의 이익의 수단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보시고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 엎으면서 너희가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했던 그 상황과 지금 시몬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어땠습니까? 지금 성전 제사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몬에게 만약에 성령이 임하고 그가 안수하니까 누군가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사람은 성령을 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제가 조그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늦게 목회를 공부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제가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기도원을 하실 거면 도심 안에서 하지 마시고 산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도원 한다고 하면서 원장하면서 하얀 드레스 입고 다니고 건장한 남자 옆에 끼고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노골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바라죠. 아픈 사람이 와요. 능력은 이미 받았어요. 받아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헌금하면 너 낫는다, 이런 수단으로 바뀌어져 버려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사역을 돈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자신의 부를 쌓는 대로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계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적인 태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내적인 면에서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어떤 그릇된 모습으로 나가서도 안 되겠고, 여러분도 그래서도 안 되겠고, 소위 우리가 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부정적인 개념에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는 관계도 없고, 21절에 보니까 너는 이 도에 대해서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넌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분깃도 없다는 거, 너 차지할 자리 없다. 너 복음을 가지고 네가 영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혹은 더 달리 표현한다면 너 행할 수 있는 자리, 사역의 자리, 복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리는 너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 그 짓, 그것은 성령과 상관없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 너 사역할 자리 없다는 거죠. 단호한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하고 불의에 매인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도 교회에서 자처해서 무엇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 있다고 앞세워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그릇된 신앙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행하게 하면 안 돼요.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네가 혹시 너에게 있어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여러분,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또는 성령의 역사 행하시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벌써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용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본 시몬에 대한 태도는, 그러고 보니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네요. 불의에 매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에게 말한 것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자신이 회개하면 될 일이에요. 자신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악한 건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그럼 이것을 역으로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 버려야 되고, 바르지 못한 마음 정돈해야 되고, 불의에 매인 것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시몬은 사려고 했습니다. 선물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바 은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시고 감사히 행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서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욕심내는 것들이 있고 혹은 돈이면 되는 생각 때문에 믿음을 뒤로 하는, 또 성령님께 묻고 행하지 않고 나의 자만 속에서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은 다 제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 묻고 행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 성령님께 묻고 행할 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지혜로 감당해 나간다면 반드시 선한 열매는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성령, 우리 모두에게 임한 성령을 확신케 하시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겸손함의 행함이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성도들 연약함을 고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 아픈 곳 손을 대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성령의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얻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으로 행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